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래 코로나19가 코비드 19이라고 이렇게 명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생겼다. 이렇게 정식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언택트, 다시 말하면 비대면 시대, 비대면 예배, 비대면 생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언택트 시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노멀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다른 패턴과 삶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리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먼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모컨이라는 것은 리모트라는 단어와 컨트롤, 먼 데서 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줌을 통하여 먼 거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접촉을 합니다. 리모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운 줄 알았더니 쿠팡이라는 업체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접촉하려니까 쿠팡을 통하여 물건을 자기 집까지 배달하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 이유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헌금이 줄어들고 봉사자가 감소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 때문에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정부 당국에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허락받아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며칠 전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동학사에서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잘 끝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여자분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중간쯤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들이 모이면은 교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골 교회 한 30명 가까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자기들은 새벽 기도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유튜브로 드리니까요. 새벽에 교회도 나가지 않아도 좋고요. 편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서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그렇게 좋냐? 목사 사모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서 하나님의 콜링과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래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냐? 제가 볼 때입니다. 우리 집사 양 같은 순한 사람인데 화가 치밀어서 한마디 해 올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신천지와 똑같게 취급하고 신천지만도 못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조우석 평론가 중앙일보 기자를 했고 논설이었던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목이 제가 좀 너무
참 강력해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제목은 큰 교회 목사들이 썩어 빠졌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분은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왜 큰 교회 목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정부에 쩔쩔매야 되나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봉어리가 되어야 되나요? 사회가 썩은 것은 교회 목사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문제 많습니다.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빌붙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됨으로 이 사회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정통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정통성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 한 단어로만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이 교회 정통성이에요. 우리는 청교도적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절대 예배, 절대 순종, 절대 교회 중심적 신앙, 이것이 청교도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믿음이고,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다, 또는 주님의 몸이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정성껏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좋습니다. 행복, 평화 좋습니다. 위로 좋습니다. 치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요, 십자가가 있는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예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이고 에서는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야곱이 교회 신앙이었다면 에서는 교회 밖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장막에 거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욕심과 축복 때문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제간이지만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교회 밖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고 상향을 좋아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어리석고 얕고 무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결혼식을 하거나 모든 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가?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리는가? 잘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고 롯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신앙과 예배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썼습니다. 모리아 산의 제단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던 거예요. 모리아 산에 쌓은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불순종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쾌락의 종이 되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때에 그것도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괜신이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예배 성공자고 사울은 예배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본주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삶의 대명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삶의 대명사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옳았더라 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실패자인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에서의 자손들을 보세요. 또는 사울의 자손들을 보세요. 롯의 자손들을 보세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저주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아벨의 자녀들은 자손만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인류 세계의 문명을 장악하는 축복의 역사는 예배의 성공자들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의 교회 신앙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망했고 이런 성전이 무너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교회를 염려하고 자기 동족을 염려하며 형편을 살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민이 자기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친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요,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교인이라면요,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국민이라면 나라가 어려운 길로 갈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인데요, 집사와 권세인데요,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를 누가 떠나가든 교회가 마귀에 짓밟히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핍박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과 무너지도록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나중에 보면 자기를 도운 사람과 자기를 돕지 않고 버린 사람으로 언제나 나눠서 써놨습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돕고 세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애타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헐벗고 굶주림 당하고 위험을 겪고 조롱을 당하는 죽을 뻔한 위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려면요, 이런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는 성령의 세력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 간에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보면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무너뜨려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세우느냐, 이것이 구원의 잣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2020년 10월 23일 산남교회에서 진리와 자유 포럼이라는 포럼을 가졌습니다. 충북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목사들과 대학 교수들, 특별히 크리스찬이 중심이 되어서 33명이 모여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제가 상임 대표장을 맡았기에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두 가지,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대학이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주의 학자 크리스찬 그린리프가 말했던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확대해 나가고 가치를 존중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때에 이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데에 종교의 개혁과 르네상스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모든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교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신앙, 교회를 걱정하는 신앙, 느헤미야의 신앙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땅을 보고 성전을 보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면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울다라는 단어는 한탄하다, 눈물 흘리다, 통곡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파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며 예루살렘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해봤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교회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교회의 손해를 내 손해로 알고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우리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를 향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우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던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던 그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전국으로, 전국과에서 세계로 넓혀나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울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내 교회를 울고 내 민족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를 생각하며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총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며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총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노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자녀들을 길러서는 안 되는데 많이 옵니다. 오히려 얘기해봐야 오해하고요, 적으로 변하고요, 독을 쏘고요, 대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신앙 가져야만 주님 기뻐하십니다. 내 의의 잣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신앙 버려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분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 그 유튜브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시청한 설교가 비통함을 구하는 선포라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왜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하는가, 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는가, 교인들에게 비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비통해하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나라와 민을 생각하면서 비통해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비통해서 좀 설교를 했더니 그것이 무슨 정치 설교라고요? 그렇게 담임 목사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줍니까?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픈 마음을 몰라줍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앞으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많이 걱정하면서 옵니다. 저런 영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를 이끌 수 있는가? 정말로 목사들에게 확고하고 순수한 신앙이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 불타는 의지와 신념과 열정이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이즈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력을 누릴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교회를 바르게 하고 노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끌려는 그런 불타는 심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고 비전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나는 부정한 것이 없다, 나는 여기에 도취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나 마지막 시대 교회 라우디게가 엄청난 부자의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어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형패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신앙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명에 어인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면 신랑 예수 맞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 기준으로 한 10년간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12교회 중에 8교회가 큰 교회가 한국교회고 미국 교회가 4교회라는 거예요. 1991년 이후에 20여 개의 큰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다 20교회가 한국인들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데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 교회는 황폐할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목사들은 하루에 8분을 기도했고 한국 목사는 30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기도를 하고 금요 심야 기도를 하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 믿는 자녀들이 잘 되도록 교회가 잘 되도록 이 사회가 잘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위험이 있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 위험이 있고 자녀들의 진로가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뚫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피아를 교하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어디 있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러면은요 건강 책임지시고요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책임지시는데 이 교회 신앙이 되어 있지 않고 예배 신앙, 기도 신앙이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19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신앙, 교회를 생각하며 우는 신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예배 신앙, 모든 것의 해답은 예배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말미암아 우리 산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는 신앙을 주시고 예배 신앙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이 민족과 국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